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바라보기보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에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기보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 함께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은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멀리 떠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가족이 상당히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에 또렷이 남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이렇습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결혼을 하고 2년 차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곳에 같이 갔던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아, 예, 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럼 뭐 신혼도 아니네요. 뭐 보고 싶지도 않겠네요.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워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워했던 그들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을 그리워했던 그 이유는 빌립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개척하여서 목양하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가슴 깊이 사랑하였는지 절절한 그 마음이 우리 1절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한 절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애절함과 사랑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하고라는 표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뜨거운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철학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듭나고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여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몇 촌입니까? 촌이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울 수 있지만 무촌이라는 관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듯이 갈라서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고라고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절대적인 그 관계, 부부 관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란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나누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조금 친한 사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뿌리를 가졌고 부부보다 더 깊은 관계이며 장차 같은 기업을 상속받을 존재로서의 형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어느 한순간 짧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계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 속에 쌓여진 사랑과 돌봄 가운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겪었던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따스함과 함께 다음 등장하는 것, 사모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모한다라는 의미는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따스함과 함께 저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애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서 갇혀있는 몸으로, 쓸쓸한 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움, 그 애처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가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을 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각자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이 생각날 때 기쁨과 자긍심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빌립보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 기억 속에서 떠오르며 그들이 너무나 그립지만 한편으론 긍지가 생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의 마지막 표현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축제나 잔치 때 주인공에게 쓰여지는 면류관, 즉 화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요 화관입니까? 바로 빌립보 그 성도들이 그의 면류관이요 화관, 영광,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옆에 분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나의 면류관이요 화관입니다. 좀 웃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 가운데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서라라는 의미는 방어하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을 이미 다 싸우시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라든지 영상을 보시면 로마 군사들이 커다란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서 적군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화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마의 그
군사들처럼 커다란 방패를 들고 적군의 공격을 막고 나란히 도열하여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적군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한 동료가 쓰러집니다. 부상당해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가 쓰러져서 아파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돌보는 것,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쓰러졌던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목까지 서서 방어하는 것, 이것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주정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상전은 종에게,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충성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얻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실까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충성,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충성에 기인하는 줄 믿습니다. 주정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충성이고 그 충성의 결과가 신뢰라면 같은 동료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동일하게 충성입니다. 이때의 충성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료 우애, 형제 우애. 올 초에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많은 두려움과 많은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서 청년에 관한 책을 한 서너 권 이상 구입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년 실종, 공동체 성으로 극복하라. 교회마다 청년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커다란 고민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안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성, 즉 지체의식을 회복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방금 전에 표현한 대로 형제우애, 서로 간의 충성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서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서다, 조직체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조직체가 아닌 바로 유기체입니다. 올 초에 우리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운동을 하다가 빙판에 그만 넘어져서 팔을 좀 다쳤습니다. 한쪽 팔이 다쳤는데요, 다른 지체가 고생을 같이 하더라고요.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는데요, 팔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목에다가 삼각끈을 두릅니다. 아무 잘못은 없는 목이 이 팔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또 그 반대편 팔을 멀쩡한데 다친 팔을 대신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감당케 하더라고요. 이 팔이, 이 목이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꺼이 기다려주고요, 기꺼이 이 팔의 목까지 해냅니다. 왜입니까? 조직이 아니라 바로 지체이고 내 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쪽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퍼지지도 않고 제대로 굽어지지도 않고 통증도 있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아픈데 이 손 그냥 손가락 떼어버릴까요?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이 팔 전체가 불편하고요, 저 역시 이쪽 팔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떼어낼 수 없는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저도 압니다. 왜죠? 손가락, 하찮은 손가락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의 그 달란트 은사를 주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조직입니까? 조직은 맞습니다. 테너와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또 합주단까지 틀에 맞춰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테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 7분, 6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테너가 많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테너 중에 한 분이 목을 다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분이 어떻게 할까요? 쉴 데 없이 그걸 다쳐가지고 불만을 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의 목까지 제가 조금 더 정성껏 그렇게 감당해줘야 됩니까? 조직이라면 바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지체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공동체성과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곧 그 둘째 아들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서,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커다란 잔치를 엽니다. 단 한 명이 불쾌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그의 형제입니다. 어쩌면 그 형으로서 동생을 보았을 때 탐탁지 못하고 불만투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놓치는 것 있습니다. 그 형은 자신의 친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처럼 자기도 용서하고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다시 회복하는 것, 동일하게 우리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름을 보아하니 여성인 것 같습니까? 남성인 것 같습니까? 예,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다툼의 대명사 격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두 여인을 호명하면서, 호칭하면서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16장 안에 빌립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11절로 1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르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수국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타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의 배경입니다. 12절에서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합니다. 첫 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첫 성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첫 성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첫 성은 서울입니다 했을 때 의미가 뭐죠? 수도라는 개념도 있지만 가장 큰 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는 가장 규모가 있는 영향력이 큰 성읍이다, 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성읍입니다. 또한 빌립보 시민의 주된 구성원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서라라는 그 단어 역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 하나, 여인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바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헌신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그 입김도 상당히 셌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이 두 여인,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에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일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라는 겁니다. 그 일의 방향성,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가지 분파로 갈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 분파 싸움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개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의 일을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유익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좋아하셨나 봅니다. 저도 참 싫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원생이 되어서도 숙제 정말 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야 될까요? 내주지 말아야 될까요? 내주면 학생들이 싫어할 텐데요. 그래도 내줘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은 모범생입니다. 맞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숙제를 통하여서 학생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유익이란 숙제를 통하여서 그 숙제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요, 유익인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그 숙제는 그 두 여인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두 여인이 다투게 된 이유는 분명 교회의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운 숙제가 던져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고 팀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면서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의 화목이지 일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깨면서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깨려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두 여인이 그러한 시험에 넘어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동일하게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여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처방전은 겸손함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처방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내게 구하노니. 멍에라는 그 단어, 그 의미는 소를 쌍으로 해서 밭을 갑니다. 그 두 마리 소에게 씌우는 멍에가 금속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씌웁니다. 만약에 이 두 소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방향을 달리 가거나 혹은 동일하게 힘을 쓰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만 하고 일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로 인하여서 등에 커다란 상처들을 입고 힘겨워만 할 것입니다. 함께 두 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는 같은 심과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밭을 갈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각각 각각의 어깨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어주신 그 멍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 같은 마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화입니다. 3년 전이라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한 소대가 전투가 매우 치열해지자 밀리고 밀려서 산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대원 중에 단 7명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와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나마 다행히 한 소대원의 수통에 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통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겠죠. 군대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장 선임병에게 먼저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 수통을 받아든 선임병이 뚜껑을 열어서 급하게 벌컥 물을 마십니다. 그 다음 선임병에게 수통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선임병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게 벌컥 마셨으니 물이 없겠다. 그런데요, 자신이 받아든 그 수통에는 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받아든 그 선임병이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죠? 모두를 위해서. 다음 그 병사는 첫 번째 그 선임병이 했듯이 물을 벌컥 마셨지만 신용만 했을 뿐 실제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7명의 그 병사들이 똑같이 동료를 생각하는,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수통에 물을 마셨지만 수통의 물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본부와 연락이 닿게 되어서 그 7명이 모두 다 그 본부로 무사히 귀환했다라는, 제가 듣기로 실화라고 합니다. 그 7명의 소대원이 살아남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수통으로 인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는 그 형제 우애이었겠습니까? 전우애, 곧 그 형제 우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섭시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한 명 한 명의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긍지입니다 라는 것. 동일하게 더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각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